법화 행자의 목표는 세상을 살리고 중생을 살리는 것이다. 오늘은 전체적으로는 무량의경 31회에 해당하고 10공덕품은 3회차에 해당합니다. 오늘 강의는 53페이지 제일 아래쪽 첫 번째입니다. 아래에서 첫 번째. 조금 독송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남자야, 이 경은 본래 모든 부처님의 집으로부터 일체 중생의 보리심을 일으키는 대로 가고 모든 보살이 행하는 곳. 선남자야, 이 경은 이와 같이 와서 이와 같이 가고 이와 같이 머무르니라. 이 경은 능히 이와 같은 한량없는 공덕과 부사이한 힘이 있어 중생으로 속히 무상보리를 이룩하게 하느니라. 선남자야, 너는 또 이 경에 10가지 부사이한 공덕과 힘이 있는 것을 듣고자 하느냐. 독송을 조금 했습니다. 오늘은 53페이지 아래에서 첫째 줄. 이 내용이 지금 세 가지가 나오죠. 이 경은 어디로부터 와서 어디로부터 가고 어디로 머무르냐. 중요한 대목입니다. 그 내용이. 거기에 대한 내용이 전번 시간의 내용인데 부처님께서 이제 답변을 해주시는 내용입니다. 밑에 아래쪽에 보겠습니다. 선남자의 이 경은 본래 모든 부처님의 집으로부터 와서 넘어가겠습니다. 일체 중생의 보리심을 일으키는 대로 가고 모든 보살이 행하는 곳에 머무르니라. 선남자야, 이 경은 이와 같이 와서 이와 같이 가고 이와 같이 머무르니라. 이런 까닭으로 이 경은 등이 이와 같은 한량없는 공덕과 부사의한 힘이 있어 중생으로 하여금 속히 무상보리를 이룩하게 하느니라. 여기까지. 이 경전이라는 경전은 이 무량의경이라는 경전은 범부를 성인으로 만드는 그러한 가르침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범부라는 것은 이 세파에 많은 변화를 갖고 탐하고 성내고 어리석음에 많은 집착을 하는 그러한 마음을 갖고 있는 그러한 것을 중생이라고 얘기하고, 성인이라는 것은 주변 환경에 끄달려가지 않고 마음이 평온한 그러한 것을 성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마음이 끄달려가고 힘들고 이 마음의 변화가 심으면은 그게 바로 행복을 저해하는 원인이 되기 때문에 그렇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 경전이라는 것은 바로 어렵고 힘든 상황을 행복한 세계로 만드는 그런 가르침이다. 그래서 이 경전이 그렇게 좋다면은 이 경전은 어디로부터 와서 또 어디로 가고 어디에 머무느냐, 이렇게 대장엄왕 보살께서 물으니까 부처님께서 답변해 주시는 내용이에요. 이 경은 본래 모든 부처님의 집으로부터 와서, 집으로부터 왔다는 것은 만물을 살리는 부처님의 마음에서부터 왔다. 이 부처님의 마음이라는 것은 우주를 자유롭게 만들어내는 그러한 생명력을 갖고 있는 것을 부처님의 마음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이제 참다운 잡인데 모든 생명의 본래 모습인 것이 바로 부처님의 마음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우주 만물을 살리는 것을 부처님이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이 실상세계에 대한 얘기를 누차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실상세계라는 것은 보이지 않고 허공처럼 만질 수는 없지만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실상세계고, 현상세계를 만들어내는 바로 주체가 실상세계다,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가 눈으로 보이지 않는 것이 보이는 것보다 훨씬 중요합니다. 사랑이라는 것도 보이지 않지만은 중요하고, 또 우리 마음이라는 건 보이지 않지만은 육체도 중요하지만은 마음도 중요합니다. 또 행복이라는 것도 보이지 않지만은 굉장히 중요하고, 우리가 매일 알게 모르게 느낌도 없는 그런 공기도 중요하지만은 우리가 보이지 않는 것이 공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해가 되지 않고 보이지 않더라도 굳건한 믿음을 갖는 것이 바로 불자의 신앙의 자세고, 또 법화의 행자의 자세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상세계라는 것은 눈으로, 귀로, 피부로 또 보고 듣고 느끼지는 못하지만은 바로 그 중대한 우리 역할을 해주는 그 세계가 바로 실상세계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얘기를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 부처님의 집으로부터 와서 넘어갑니다. 부처님 집이라는 것은 모든 마음으로 살리는 근원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일체 중생의 보리심을 일으킨 대로 가고, 왼쪽에를 보시면은 그 거지 일체 중생 발보리심이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보리심을 일으키는 대로 이 경전이 가는다. 이 보리심이라는 것은 이 깨달음의 마음, 이 반야라는 것은 부처님의 지혜를 반야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부처님의 지혜를 얻는다는 것은 바로 실상세계를 깨트리고 현실세계의 차별상과 실상세계의 평등상을 후원히 깨트리는 것을 바로 부처님의 지혜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모든 보살의 소행지처라, 모든 보살들이 그 실천하는 행이 있는 곳에 머문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경전이라는 것은 책 속에 있는 것도 아니고 글 속에 있는 것도 아니고 말 속에 있는 것도 아니고 실행에 이 경전이 작용을 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법화경에서는 특히 실행이라는 것을 굉장히 중요시 여깁니다. 말로 하고 또 생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실행을 어떻게 하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모든 보살이 행하는 곳에 머무니라, 실천이 있는 곳에 이 위대한 부처님의 가르침인 무량의경이 머문다, 그런 얘기입니다. 무량의경은 우리의 힘든 괴로움의 삶을 행복의 세계로 이끌어주는 중요한 가르침이다. 범부를 성인을 만들어내는 그런 가르침이다. 우리가 살면서 힘이 들고 또 괴롭고 어렵게 살아가지만은 바로 이 무량의경을 만남으로써 우리의 삶이 변화가 되고 새로운 삶으로 인도가 될 것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우리를 살려주시고 항상 지켜주시고 올바른 길로, 지혜의 길로 인도해 주신다는 그런 믿음이 바탕이 돼야지만이 우주의 마음이 자유롭고 부처님 마음처럼 자유롭고 평화롭고 행복한 삶을 살 수가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결국 부처님께서는 이 세상을 하나로 보고 모든 것은 하나에서부터 나왔기 때문에 분쟁이 없고 선악이 없고 대소가 없는, 진퇴가 없는, 생멸이 없는 그 세계를 말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 전쟁이 일어나는 것은 결국 자기만의 생각, 주관의 생각이 가득하기 때문에 전쟁이 일어나는 거고 분쟁이 생기는 것이다. 주관과 객관을 두 가지 다 수용하는 그 자세가 필요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보겠습니다. 선남자 이 경은 이와 같이 와서 이와 같이 가고, 목적을 가지고 간다, 그런 얘기죠. 이와 같이 머무르니라. 머무른다는 것은
참 생명이 나타난다 그런 얘기입니다. 참 생명이 나타난다. 이런 까닭으로 이 경은 능히 이와 같은 한량없는 공덕과 부사이한 힘이 있어 중생으로 하여금 빨리 최고의 깨달음을 이룩하게 할 것이다. 한량없는 공덕과 생각으로 논의할 수 없는 부사이한 힘이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중생으로 하여금 최고의 행복의 세계인 안욕달의 삼맥삼보리로 이끌어준다 그런 얘기죠. 근데 우리가 이 사바 세계에 살면서는 힘이 들어요. 사실은 힘이 많이 듭니다. 아무리 명예가 높고 또 돈이 많고 또 뭐 건강이라는 것도 오래가지를 않고 뭐 좋은 옷을 입어도 그렇고 좋은 뭐 침대 집 있더라 하더라도 그게 영원한 행복은 아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뭔가를 우리가 목표를 갖고 살아가야지만이 올바른 삶을 살 수가 있다. 법화 행자의 목표는 바로 세상을 살려보는 그런 마음을 갖고 또 중생과 사람을 살리는 그러한 마음을 갖는 것을 목표로 삼아야지만이 행복의 세계로 갈 수가 있지. 그렇지 않으면은 정말 불나방처럼 그 불을 향해서 가다가 죽고 마는 아무 의미도 없이 권력에 탐하고 어떤 재물에 탐하다가 가는 꼴이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돈이 많아도 좋고 권력이 높아도 좋지만은 그 두 가지를 잘 운용할 수 있는 그런 마음 자세가 더 좋지 않을까. 우리는 뭐 갖고 있지는 않지만은 그래도 안 가져봤지만은 그 좋은 것은 안다 그런 얘기입니다. 부처님 가르침을 통해 가지고 고기를 먹어본 놈이 고기 맛을 알지만 고기를 안 먹어봐도 고기 맛을 아는 놈이 더 수준이 훨씬 세다 이런 얘기가 있듯이 사실 명예도 가져보지 않고 돈을 가져보지 않고도 아는 것이 더 훨씬 수승하다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은 다 가지고 가지를 못하지 않습니까? 나중에는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지만 우리는 욕망으로 인해 가지고 태어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욕망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이 가르침을 통해 가지고 법식을 통해서 음식도 음식이지만 이런 가르침을 통해서 마음을 정화시키고 행복의 길을 찾아간다는 것은 이 가르침을 배운다는 것은 얼마나 복이 많은 사람이냐. 부사의한 공덕이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이 잘 되고 좋은 일이 있을 수밖에 없다. 선남자의 너는 또 이 경에서 다시 10가지의 부사의한 왼쪽에 보시면은 10부사의라고 써있죠. 부사의 공덕력이라고 되어 있는데 넷째 줄. 그러니까 생각으로 논의하기 못한다는 소리는 우리 생각이 미치지 못하는 그런 공덕이 있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 생각으로 상상을 못하는 그런 공덕의 힘이 있다. 그걸 믿어야 돼요. 보이지는 않지만은 어마어마한 힘을 갖고 계신 것이 바로 부처님의 불력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불력과 법력이 있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이 10가지 공덕이 있는 것을 듣고자 하느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대장암 보살한테 부처님께서. 그러니까 대장암 보살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오뇨 용문이다. 원컨대 왼쪽에 오시면은 즐거이 듣고자 합니다. 즐거운 마음으로 듣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들을 자세가 안 돼 있으면은 말씀을 안 해준다는 얘기죠. 결국은 즐거운 마음으로 들을 수 있는 자세가 돼 있기 때문에 말씀을 해주겠다 그런 얘기겠죠. 그래서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10가지 공덕에 대해서. 이 10공덕품에서 첫 번째 내용이 가장 중요한 내용입니다.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첫 번째에다 놓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내용은 좀 천천히 살펴보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 내용을 알면은 나머지 두 번째 공덕,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일곱 번째, 여덟 번째, 아홉 번째, 열 번째 공덕은 금방 알아진다 그런 얘기겠죠. 그래서 이번 시간에 우리의 생각을 바꾸고 또 우리 생각이 바꿔진다면 우리의 삶이 바꿔지고 세상이 바꿔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변화에 대한 생각은 다 가지고 있어요. 그게 마음처럼 되지는 않지만은 내가 좀 변화를 좀 가져야 되겠다. 이런 생각 안 갖습니까?
내가 좀 뭘 변화를 좀 가져가지고 나은 삶을 살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하지만 그게 마음처럼 잘 안 된다 그 말이죠. 그래서 이 무량의경을 통해 가지고 어떤 변화가 생기는지, 10가지의 부사의한 힘이 있는지, 10가지 공덕이 있는지를 좀 살펴보고 나도 좀 변화를 좀 가져야 되겠다. 또 내 의지가 아니더라 하더라도 부처님의 의지로 내 변화가 생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걸 굳건히 믿고 내가 생각지도 못한 일이 벌어질 수가 있다. 그래서 조만간에 많은 돈이 생길 것이고 또 귀함이 생길 것이고 본인이 바란 바가 있으면 다 이루어질 거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걸 틀을 만들어 가지고 그 실상 세계에다가 투입을 시켜라는 얘기를 여러 번 했습니다. 그게 소원을 이루는 방법이에요. 돈이 필요하면 돈을 모형을 만들어 가지고 거기다가 투입을 시키고 뭐 건강도 좋고 또 아니면 인연 관계도 좋고 모든 것이 거기에 투영을 시키면은 그대로 현실 세계에 나타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 세계로 가는 것을 열반의 세계다 그런 얘기를 해요. 그 세계는 어떤 괴롭고 즐거움이 없고 뭐 앉고 서고 행주자와 어묵동전도 없는 하나인 세계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 세계로 이제 우리가 조만간에 갔는데 우선 여기에 많은 사람들을 구제하고 가야 된다. 이 가르침은 자타 일체감에 대한 가르침이에요. 너와 내가 둘이 아니다. 너와 둘이 아니다. 우리 불교에서 가장 좋은 말씀이 자타이시 성불도예요. 너도 성불하고 나도 성불하자. 결국은 상대가 행복해야지만이 나도 행복해 주시다는 가르침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깨달음이 온다면 상대의 행복이 나의 행복이다. 상대의 불행이 내 행복이 아니라 그걸 깨닫게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게 바로 너와 내가 둘이 아니기 때문에 어떤 이기적인 생각이 아니라 이타적인 생각, 자애적인 생각이 아니라 타애적인 생각, 남을 사랑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자리를 잡다 보면은 결국은 내가 행복해진다. 그래서 법화경을 행복경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행복해질 수 있는 경전이에요. 법화경을 공부한 사람들은 무조건 행복해질 수밖에 없어요. 본인이 행복해지지 않으려고 하더라도 부처님의 불력과 법력으로서 행복해질 수밖에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돈이 필요하면 돈을 줄 것이고 명예가 필요하면 명예를 줄 것이고 건강이 필요하면 건강을 준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법화경을 공부하면은 우울증이 싹 낫고 위장병이 싹 낫고 간장병도 싹 낫고 그런 믿음이 필요해요. 강한 믿음. 참선의 3요소도 대신심이 첫 번째 들어가듯이 이 부처님의 위대한 위실력에 대한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믿음을 빼버리면 아무것도 없는 찐빵이라니까요. 그게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게 종교 생활이라는 것은 보이든 보이지 않든 간에 믿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믿음이 근본적으로 깔려있기 때문에 믿습니까? 그렇게 묻지를 않습니다. 다른 데서 보니까 믿습니까? 계속 묻는데 우리는 믿음이 바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걸 확답을 받을 필요가 없어. 그렇지만은 믿음에 대한 것을 자꾸 성장시켜야 될 일이 우리들이 수행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신의 품이라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믿고 이해하는 것이지 이해하고 믿는 것이 아니다 그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 거지 같은 마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자꾸 구걸을 하고 다니는데 정말로 우리 아버지는 위대한 부처님이라는 얘기입니다. 그 가르침을 가르쳐 주신 분이 석가모니 부처님이다. 관세음보살이 어떤 분이라는 것도 가르쳐 주고 지장보살이 어떤 분이라는 것도 가르쳐 주고 약사열애라는 분이 어떤 분이냐, 아미타불의 그 수행 공덕이 어떤 것인가를 가르쳐서 우리에게 참다운 삶을 살 수 있도록 가르침을 주신 분이 위대한 석가모니 부처님이라는 얘기입니다. 우리도 그분을 행적을 따라서 우리 삶을 살도록 노력을 해야 되고 그분의 행적을 배워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나를 따르라, 나를 배워가라, 본보기로 삼으라는 얘기가 그 얘기예요.
쉽게 말하면 똥인지 된장인지 모르고 구별을 못하고 이것인지 저것인지 막 먹어대고 그러는데 그게 잘못됐다 그런 얘기입니다. 사실은 근본적에서 보면은 잘못이고 뭐 잘이고 없지만은 이 가리킨 데 대해서는 잘잘못을 따져줘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야지만이 올바른 길로 갈 수가 있다. 그 죽음의 길로 가려는 것을 올바른 길로 가게끔 인도해 주는 것이 바람직한 것이지, 죽고 사는 것을 벗어날 수 있는 그런 세계에서는 그런 얘기가 필요가 없겠죠, 당연히. 그래서 이 첫 번째가 중요하고, 이 첫 번째를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공덕력에 대한 얘기가 자세하게 설명된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선남자 첫째 이 경은 아직 발심하지 못한 보살에게 능히 보리심을 일으키게 하며, 인자함이 없는 자에게는 인자한 마음을 일으키게 하며, 살생을 즐기는 자에게는 대비심을 일으키게 하고, 질투하는 자에게는 따라 기뻐하는 마음을 일으키게 하며, 내용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좀 나눠서 이렇게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들인데 다시 정리를 좀 해보고, 이러한 공덕이 있기 때문에 새로운 변화의 마음을 갖고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본인이 다짐을 하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직 발심하지 못한 보살에게, 여기 왼쪽에를 보시면은 미발심자는 발보리심하며, 이 발심자, 이 마음을 일으키는 사람이죠. 마음을 일으키는 사람인데, 이걸 풀어보면은 아직 발심하지 않는 사람을 보리심을 일으키게 하고 그 말이에요. 깨달음을 일으키게 하는, 깨달음의 마음을 일으키게 하는, 그게 발보리심이에요. 이 보살이라는 것은 어느 정도 수행이 돼가지고 어떤 보리심이 일으켰지만은, 그게 그 중에서는 보이는 데는 보살이지만은 마음속으로는 아직 그 깨달음에 이루고자 하는 마음이 없는 보살들이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 대승의 가르침을 배워가지고 부처님의 깨달음에 도달하려고 수행하는 사람이 보살이다, 그런 얘기예요. 대승의 가르침을 배워서 정말로 그 실상세계의 평등과 현상세계의 차별을 확실히 깨트리는 것을 바로 깨달음이라고 얘기하는데, 그런 부처님의 이 반야의 깨달음에 이룰 수 있도록 수행하는 그런 사람들 보살이라고 그렇게 이름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보살에 대해서는 여러 번 얘기했죠. 가규정이다, 깨닫기는 깨달았는데 아직 덜 깨달은 중생이다, 그런 얘기를 했었죠. 우리가 그 보살 십지에 보면은 이구지라는 것은 바로 보살의 경지로 들어갈 수가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성문 영각을 걸치지 않고 바로 보살로 들어갈 수 있는 행을 하는 그런 수행자가 보살이기 때문에, 그 보살들도 아직 그런 이 번뇌가 나머지 있기 때문에 이구지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제 10지 중에서 이지가 이구지 아니겠습니까? 아직 보리심을 일으키지 않은 보살이라는 있을 수 없다고 볼 수가 있겠지만은, 인간의 심경이라는 것은 그런 공식이나 정의에 맞춰 얘기할 수는 없다. 그러니까 딱 이 공식적으로 이거다 저거다 얘기할 수가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형태만의 보살의 수행을 하면서도 아직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부처님의 지혜에 도달하겠다는 그런 굳은 결정을 가지지 않는 사람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미발심자라고 그렇게 얘기를 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에게 참다운 발심을 시키는 힘이 있는 가르침이다. 이 무량이라는 가르침이 그렇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실천이 중요하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 속담에 말로 떡을 하면은 조선이 다 먹는단 말이 있어요. 말로 떡을 하면은 대한민국이 다 먹어요, 그게. 콩떡, 찰떡, 또 뭔 떡이 있어요, 그게. 무지개떡, 절편 다 합니다, 말로는. 말로 하지 말고 행동으로 보여주라,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쌀이 있으면,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쌀이 있으면은 쌀로 놔두면 언젠가는 썩어버리는데,
물을 넣고 끓이면 죽이 되든 밥이 되든 될 것 아니냐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이 강의를 듣고 여기 계신 뿐만이 아니라 방송으로 들으신 분도 바로 실행으로 옮겨주라 그런 얘기예요. 저녁이면은 집을 뭐 수백 채를 짓는다고 우리가 생각으로 행동을 하지 않으면서 행동과 우리 마음이 일치가 돼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말은 않더라도 심행 일치가 돼야 된다. 실천을 해보라 그런 얘기예요. 실천을 하는데 오래 걸린 것은 아니니까 내가 뭔가 이제부터 다란이 기도를 21독을 해야 되겠다. 뭐 광명진언을 통해 가지고 실상세계로 연결을 한번 지어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라든지 이제 법화경을 사경을 좀 해봐야 되겠다. 근데 글도 모르고 눈도 깎아보고 그러니까 이제는 금전적으로라도 보시를 해서 입은 닫고 지갑을 열어가지고 좀 보시를 좀 해야 되겠다. 이런 것들. 우리 법화경 화요일을 공부하는데 떡보시 해가지고 잘 먹잖아요 지금. 그게 이렇게 계속 돌아가면서 하니까 재미도 있고 그 각 사찰에서도 그 어떤 선행을 지을 수 있도록 공덕을 지을 수 있도록 권선을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떡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떡을 해와가지고 서로 나눠 먹는다는 것만 하더라도 그게 계속 전전된다면 그것도 굉장히 큰 공덕을 지어준 것이기 때문에 그 스님께서 이렇게 억압적으로라도 떡 해보라. 그건 스님이 먹으라는 것이 아니라 여러 사람들이 나누기 위한 떡이기 때문에 그건 좋은 공덕을 짓는 것입니다. 좋은 일은 선행은 자꾸 할수록 좋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공부하면서 떡도 나눠 먹고 피자도 나눠 먹고 빵도 나눠 먹고 김밥도 나눠 먹으니까 아주 좋더라고 보니까. 여기 오신 분들은 몇 명 안 온 것 같은데 법화경 강의들로. 그러니까 그게 이 자타 일체감이라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자비락에서 내가 너보다도 우위에 있다고 생각을 하고 너를 내가 불쌍히 여기겠다. 이게 자비가 아니라 너와 나와 둘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의 행복이 나의 행복이다. 이런 생각. 자라는 것은 바로 열악이란 얘기고 비라는 것은 발고란 얘기인데 상대를 즐겁게 해주는 것이 열악이에요. 줄여자에 즐거울 낙자. 결국은 상대를 즐겁게 해주는 것은 나의 즐거움이라는 걸 깨닫는 것이 바로 자타일체감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게 바로 상대가 좋아지면 내가 좋아지기 때문에 그게 바로 공덕이 된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뭘 하려고 마음만 먹지 말고 오늘 이 내용을 들었으면 바로 실천해 보려라 그런 얘기입니다. 쌀로 두지 말고 바로 떡을 하든지 아니면 밥을 하든지 씨앗이 있으면 바로 뿌려야 돼요. 어쨌든 썩든 어쨌든 나올 것 아니겠습니까? 잘 나오든 못 나오든 간에. 근데 생각으로만 있으면은 그게 나중에는 썩어버린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입니다. 이제 이것은 인자함이 없는 자에게는 인자한 마음을 일으키게 하고 왼쪽에를 보시면은 무자인자는 기여 자심하며 이 자라는 것은 즐거움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행복을 주는 것을 자라고 그러면 자인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인이란 말이. 이 자인이 없는 사람에게는 자심을 일으키게 하고 이게 직역을 해보면 그렇습니다. 자인이 없는 사람에게는 자심을 일으키게 하고 자라는 것은 남을 행복하게 해주려는 마음. 이 자비에 대한 걸 이해를 잘해야 돼요. 우리가 불교에서 자비 그러는데 자라는 것은 남을 행복하게 해주려는 마음을 자심이라고 얘기하고 비심이라는 것은 상대의 아픔, 괴로움을 제거해 주는 것을 비심이라고 해요. 그걸 발고라고 그래요. 그것을 자비를 발고 열악이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어떤 단어에 대한 정의도 필요해요. 단어에 대한 정의를 하면은 그게 좀 이게 명확하게 되기 때문에 우리가 자비 그러는데 자비가 뭔 줄을 모른다 그 말이죠. 나비 동생이 자비인지 아니면 먼 비 동생이 자비인지를 몰라. 발고 열악. 상대에 대한 괴로움, 상대의 괴로움을 빼서 상대를 행복하게 해주는 것을 바로 자비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자아가 없는 사람, 자아란 이 상대를 행복해 주려는 마음이 없는 것은 왜 그러냐?
나에 대한 생각이 많기 때문에 상대에 대한 배려가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주관을 깨야지만이 객관으로 갈 수가 있어요. 그것을 뭐라고 하냐면 소아라고 그래요. 대아가 아니라 소아. 자기만의 조그마한 그 틀 속에서, 거미가 거미 집을 짓고 그 안에 틀 속에 있어서 그 세계라고 생각하듯이 우리들이 그 소아가 가득하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나라고 하는 생각이 고정된 그런 생각, 그걸 아상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상. 그 아상에 사로잡혀 있는 그런 사람을 소아에 사로잡혔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그래서 모든 사물을 자기 본위로만 생각하는 그런 사람은 바로 자비가 나오지를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자타 일체감이라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그 얘기예요. 그 얘기가. 그러나 이 무량의 가르침을 듣고 근본적인 세계, 실상 세계를 안다면은 바로 자기라는 생각을 깨고 또 남이라는 차별 그런 따위를 깨고 바로 자타가 일체감이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된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이 경전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불행한 사람이 있으면 자기도 불행감을 느끼게 되므로 자연히 그 불행한 사람을 행복한 사람으로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야지만 나도 행복하겠구나. 우리가 기도를 할 때도 이 보살 사상이 가득하기 때문에 기도를 할 때 자기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은 없어요. 이 보살님들한테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냐고 물어보면은 나를 위해서 한다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뭐 자식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남편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어머니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게 바로 보살의 마음이라는 거죠. 왜냐, 남편이 힘들고 자식이 힘들면 내가 힘들으니까. 그것을 폭을 넓혀가지고 이 세상을 그렇게 보라,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가 공기가 나쁘고 오염이 되고 그러면은 내가 힘들어지잖아요. 공기가 안 좋고 오염되어 있으면 모기가 많이 나와가지고 나를 물으면은 내가 또 아프고 내가 문제가 생기고. 세상이 행복해져야 되고 세상을 살려야지만 결국은 나를 살리는, 그게 바로 대승불교의 그 근본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것을 논리적으로 설명할 뿐이에요. 논리적인 건 몰라도 됩니다. 내가 하와 중생을 해야 되겠구나. 그러면 자연히 상구보리가 되겠구나. 상구보리 하와 중생이라는 것이 아니라 하와 중생을 하면 상구보리가 되겠구나. 이게 법화경 사상이에요. 나 혼자 깨달아야 되겠다 해가지고 못 깨달으면 어쩌냐고 말이에요. 아무것도 안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일종의 말해서 밥만 축내고 간다, 그런 얘기죠. 사람을 구제를 해야죠. 세상을 구제하고. 그렇기 때문에 보살들도 때에 따라서는 이 보리심을 일으키는 것도 필요하고 번뇌도 제거하는 것도 필요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원래 실상세계에서 본다면 나와 남이 하나고, 또 정말로 불행한 사람이 있으면은 내가 불행감을 느끼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그런 행을 하게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경지에 이르게 된다. 경지에 이르게 된다. 그래서 선행이라는 것은 이 몰라도 우리가 하다 보면은 그 선행에 대한 근본적인 걸 몰라도 부처님 말씀대로 하다 보면은 본인이 공덕을 쌓게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입니다. 호사륙자 기대비심. 이것을 직역을 하면은 살생을 좋아하는 사람에게는 짠한 그런 마음을 먹게 한다. 대비심을 먹게 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애잔한 마음을 먹게 된다. 그리고 이 살생을 좋아하는 사람이라는 것은 잔인한 행위를 하는 사람입니다. 잔인한 행동을 즐기는 사람. 그런데 실제로 죽이는 사람도 있겠지만은, 실제로 상처를 내는 사람도 있겠지만은, 정신적으로 괴롭히는 그것도 사륙이 되는 거예요. 이 경제가 흔들려가지고 그 재정난에 힘들어하고 죽은 사람도 많습니다.
그것도 일종의 정치를 잘못 하면은 사륙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꼭 사람이 총칼로만 죽여야 되는 것이 아니라 정신적으로 사람을 괴롭히는 것, 그것도 사륙이 되고 상습적으로 협박하는 것도 바로 상습적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법률에 저축되지 않는 그러한 잔인한 행위도 사륙에 해당한다. 예를 들어서 직장에서 상사가 직원을 못 살게 구는 것도 사륙이 되는 거고, 또 노조들이 또 요즘 심하게 해가지고 그 임원들을 심하게 하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죽은 사람도 많잖아요, 그게. 서로 이해를 하고 서로 배려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세상이 좋아지는데, 내 자기 본의만 생각하다 보니까 사람을 죽게 만든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법학에는 공부하다 보면은 세상이 아름다워지고 세상이 항상 행복해지는 그런 세상으로 만들어간다, 그런 얘기입니다. 거기에 우리가 지금 그 자리에 위치하고 있다, 그런 얘기. 얼마나 우리가 영광스러운 일이고 위대한 일을 하고 있는, 거룩한 일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냐, 이것을 깨달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직연이라는 말이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개정의 해탈 직연. 본인이 스님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행동을 함부로 하는 것이 아니고, 보살이라고 알고 있기 때문에 함부로 행동하지 않고 해탈을 했다는 것을 직연해야지만이 물러서지 않는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게 5가지 덕이 바로 개정의 해탈 직연이. 그래서 시어머니들도 이 며느리를 들들 볶아가지고 힘들게 하고 죽는 사람도 있어요, 며느리가. 또 거꾸로 며느리가 또 시어머니를 못 살게 굴어가지고 죽이는 사람도 있더라고 보니까. 서로 자비심이 가득하면은 그러한 일은 다 해결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시어머니하고 며느리하고 부엌에서 요리를 하다가 냄비가 끓으니까 다급하니까 며느리가 손으로 들어가지고 들다가 뜨거워 그러니까 시어머니가 그것도 못 드냐 그러면서 내가 탁 들어서 노는데, 그것은 잘하는 것이 아니라 며느리가 볼 때는 불쌍히 봐주라, 그 말이죠. 왜냐하면 손에 각질이 많다 보니까 그 뜨거운 걸 잡아도 못 느끼는 거예요, 시어머니가. 그렇게 생각해 줘야 되는데 그렇게 생각한 사람은 드물다, 그런 얘기죠. 왜냐하면 몸이 각질이 생기면 가실 날이 얼마 안 남았다, 그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무량의경을 통해서, 무량의 가르침을 통해서 이 근본적인 세계에서 자타의 차별이 없다는 것을 안다, 그 말이죠. 자타가 일체감을 알기 때문에 행복한 세계가 열릴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 반야인, 이 부처님의 지혜를 알게 되면은 이런 잔악성이 점차로 엷어져서 반대로 괴로워하고 못 살게 구는 그런 마음이 그 사람의 괴로움을 빼주겠다는 그런 마음의 비심으로 바꿔진다,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가르침을 배워서 뭐 생각이 좀 바꿔져야 돼요. 진도만 나가는 게 중요한 건 아닙니다. 학교 다닐 때 가방이 크고 일찍 학교에 등교한다고 해서 공부 잘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진도만 막 나간다고 해가지고 공부 잘하는 건 아니에요. 한 단어라도 마음에 새기고 또 새겨가지고 그걸 실천해 보도록 노력하는 것이 그 학습주의의 수행자의 자세예요. 왜 그래서 스님이 진도는 안 나가던 가 모르겠다, 두단하고 마냐, 그게 아니라 이건 필요하니까 하는 얘기예요. 이 지금 2가지만 실천해도 정말로 훌륭한 보살이라고 대접받을 겁니다. 본인이 대접을 받을 만한 행위를 했기 때문에 대접을 받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오늘 2가지 내용인데, 그 사륙자는 바로 이 살리는 그런 마음, 또 미발심자는 발버리심하는 그런 마음, 뭔가 실천을 해보고, 죽이는 것이 꼭 실제로 죽인 것이 아니라 정신적으로 죽일 수도 있다, 그 말이죠. 마음을 좀 편안히 먹고, 아무튼 이 법학에는 공부했기 때문에 우리가 크나큰 변화가 생겨서 앞으로 좋은 일이 많이 생길 걸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변화가 생긴다는 것은 아픈 사람도 좋아질 것이고, 우울증 있는 사람들이 정말로 행복한 그런 삶을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날씨가 고르지 않은데 건강에 유의하시고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법화 행자의 목표는 세상을 살리고 중생을 살리는 것이다. 수고하셨습니다.